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05면에 기록된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영국 복음주의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Incomparable Christ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앙에서 예수님의 중심됨을 세 범주 안에서 정의 내리며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다. 둘째, 예수님은 성경의 초점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선교의 핵심이다. 성도 여러분, 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며 성경의 초점이며 선교의 핵심임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답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행하신 일 자체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계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보다도 항상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관심을 갖고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의 답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구주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이며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만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나 역사적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역사의 중심이며 주인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구약을 통하여 예언되셨고 신약을 통하여 성취된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Old and New.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셨고 신약을 통해서 말씀대로 성취되신 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신약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Christ centered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면 이슬람교도밖에 안 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이 재해석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계시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의 진리, 많은 철학자의 진리, 진리 같은 거예요. 부분적 진리요, 결국 추상적인 겁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분별의 시금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역사성이에요. 역사성이 없으면 참 진리가 아니에요. 다 추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역사성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체험을 했어요. 체험 속에 진리를 만났어요. 그렇다고 체험이 진리가 아니에요. 부분적 진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깨달음과 체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그 진리가 한낱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불변성이에요.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고 이따 이거 어떻게 진리겠어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변화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절대성을 갖습니다. 확실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항상 불확실해요. 시대마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성취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건으로 성취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역사성을 가졌고 불변하며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에 7번이나 인용됩니다. 이 시편 속에 여러 개의 메시아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가 누구이심을 선포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약시대의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이게 한낱 깨달음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나를 따르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전체의 주제이며 서문이 1편과 2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처음과 끝이 하나의 주제예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선포하며 그 2편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이 함께 연결도 있어요. 무엇보다 두 번째는 복음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대할 때 오직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법을 우리는 좀 알고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먼저는 이 성경은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역사를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시편 1편과 2편은 그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성취됐고 그에게 체험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컨텍스트 안에 텍스트를 봐야 합니다. 다윗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텍스트가 주어집니다. 그 텍스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불변합니다. 이제 이 다윗을 통한 수천 년 전에 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 속에 메시아가 계시되는 겁니다.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셨고 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을 인용하여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를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2편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여기까지 시편 2편 인용합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사실은 그 당시 다윗을 대적한 것인데, 기름 부은 왕 다윗을. 그러나 그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성취된 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놓고 나를 증거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온 군왕과 민족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 이 성경이 성취된 것이다. 바로 시편 2편이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볼 때 성령의 사람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유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12절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1편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결코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1절과 3절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도무지 듣질 않아.
믿지도 않아.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조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역사,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계속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짓을 하며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인간의 그 마음 속엔 하나님이 없어요. 경외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합하여, 가야바와 빌라도가 합하여, 온 민족들이 합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궁극적 사건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따 짓을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 바람에 나는 겨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하루살이가 모여서 인간을 대적하는 것과 뭐 비슷한 거죠. 개미떼들이 모여서 인간을 대적합니다. 이게 도대체 황당무계한 일이 역사 안에 계속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명료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의의 심판이 있어야 그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의사, 건축가, 정치인이 제각기 자기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게 외과 수술이니까 의사가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건축가가 옆에서 한번 겨듭니다. 아니, 그 이전을 생각해봐.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축가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건축가가 더 오래된 거다. 정치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당신들은 애당초에 세상을 혼돈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이건 말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없다 한 그 역사가 바로 오늘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대로 되었고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망한다는 말이 페리쉬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 뭐 엄청난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고 문명, 문화를 만들어도 다 소멸됐어요.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또 소멸됐어요. 계속 소멸되는 게 인류 역사예요.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인류의 문명, 역사는 계속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그 반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4절, 12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도대체가 세상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요. 아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 많이 기억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웃으세요. 비웃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하찮은 인간이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런 짓들을 하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는다. 비웃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피조물이, 바람에 나는 겨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비웃으실 수밖에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성경은 명료합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뜻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웃고 계세요. 그렇게 대하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런 성공을 시기하고, 이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될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비웃게 됩니다. 왜? 결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건데 이렇게 무지하게 끌려가는 인생,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불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현재적, 미래적 진노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진노하세요. 이 진노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명백히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세요.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불평등, 불의, 불경건, 전쟁, 폭력, 기근, 질병, 모든 게 인재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예언하시고 신약 시대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요,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계시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뭐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비웃으심 속에, 분을 바라시는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피 흘림,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타난 사랑,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세상에 말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사랑은 진노 속에 나타난 사랑,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의 계시 속에, 나타나심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도 분명히 몇 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저들이 믿었나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분으로부터 세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노 속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계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계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암과 믿음과 확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세상을 개혁하고 보완해서 개선하고 유토피아 만든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깨트리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세계관을, 인생관은, 진리관은, 역사성을, 모든 걸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계시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뒤집는 거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식에 편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완전한 다른 생명이요, 역사요, 열매요, 승리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트리는 그 완성이 최후의 심판 속에 나타나며 최종 분리가 인류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복음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초청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인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 편으로,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지자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이며 두려움이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12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Kiss the Son, 그의 아들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말씀이 말씀되면 말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아유, 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불과 2년 전에 온 인류가 마스크 쓰고 살아간다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불과 눈앞에 있는 사건을 보지 못할 만큼 불확실한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 그 자체가 근심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두려움입니다. 영성신학자였던 헬나우엔,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단도직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준비된 답으로 아주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수한 질문과 문제, 토론과 난관이 언제나 우리 관심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0년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한때는 교회와 사회 문제에 너무 몰입하다가 내 삶 전체가 지루하고 따분한 탁상공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상태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앞으로 나서며 내게 이렇게 묻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실존의 중심임을 이전 어느 때보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성을 알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역사에 살면서도 바른 역사의식이 없고 바른 이해가 없어 부지불식간에 세상 관점과 지식을 갈망하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이 주어져 이제야 비로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으로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복 있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말씀 주도적인 인생을 살며 이 땅에서 영적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